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시간 게임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게 게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술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게 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쁜 거 말고 뭐 좋은 것으로 보이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당한다. 하루 종일 일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일이고 또 사는 게 직장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가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또 그런 생각하다가도 정신없는 삶의 요구들 때문에 또 다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밀려가듯이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또 한숨을 쉬다가 또 어느 날은 힘을 내다가 또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다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입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마귀는 그 손에 잡힌 세상으로 또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세상의 소망을 주는 한 가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결론이 해당하는 것이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기서 바울은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 삶의 좌우명, 내 모든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한 가지, 가장 단순하고 실제적이고 근본이 되는 복음의 한마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 것이 현실이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능력이다. 나이에 맞는 게 뭐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모두 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세상입니다. 사실 그런 말들 따라가 보면 복잡하죠. 실제로 생명도 능력도 없는 말들이 가득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복잡한 현실 속에 피곤한 삶을 삽니다. 답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현실이 사람을 더욱 미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수많은 정답들 앞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과를 찾고 더 많이 정신과를 찾고 더 많이 약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현실을 세상이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복잡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유일하고 단순한 기준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으로 눌려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눌려있기 때문에 기운이 육체적으로 없는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또 뛰게 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가진 사람, 활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여기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은 갇힌 곳, 묶인 곳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듯이 몸이 묶이면 마음도 정신도 묶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바울은 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기에 그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어떤 특정한 사람, 위대한 바울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 다, 그리고 이 감옥과 같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누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이 고백이 복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한 질문인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가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의 삶의 전부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표현이 얼마나 생소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대치동으로 갑니다. 아직 이제 학생들은. 학벌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서울대에 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이며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사람은 너무나 단순하게도 예수님이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와 너무 먼 표현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마음과 감정, 오르락내리는 그 감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바울이 그러한데,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감옥이면서 동시에 또 마음이 열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1절 12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여기 감옥 간 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좋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 전하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왜죠?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의 목숨까지 걸고 저걸 하느냐. 그렇다면 저건 진짜다. 저 진짜 복음이다.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명을 거는 것이다. 맞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났죠. 원래 바울 싫어했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못된 겁니다. 못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 주기 위해서 뭐죠? 바울이 틀렸다. 바울은 틀렸고 예수님만 맞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틀렸는데 이게 맞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틀렸고 그러니까 저 꼴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봐야 돼. 바울 보지 마. 틀린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게 생겼다. 전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가짐이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똑같은 얘기하는데 나 틀렸다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참 믿고 여기 감옥에 갇힌 것도 지금 억울한데 저 사람들까지 나를 틀렸다고 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됩니다. 나를 향하여서 비방하면서 편을 가르고 또 자기는 잘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이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나쁜 것이 동기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만을 봅니다. 예수님만 봅니다. 삶에서. 이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참으로 많은 감정 싸움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 만나는 여러 가지 직장의 생활 속에서도 어디 살아? 그래,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네가 나를 무시해? 너 돈 많아? 나는 없어? 맞아, 없어. 그래도 너보다는 똑똑해. 내가 이건 없지만 너보다는 똑똑해. 이런 것들의 자랑. 가방끈 길어? 짧어? 예뻐? 잘생겼어. 옷 잘 입어? 못 입어. 이런 것들로 인하여 수많은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쁨도 있고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죠. 슬픔도 있고 감정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감정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 싸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정이 있고 감정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 싸움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달라지는 구별점이며 구별되는 거룩한 지점입니다. 나의 감정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예수님만 전달된다면 나의 미움도 버린다. 주님이 나의 감정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일상의 감정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바울은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내가 기뻐합니다. 또 근데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두 번째 기쁨은 나를 미워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결국에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 사람들, 물론 동기는 안 좋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진짜 복음만을 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예수님만 드러나니까 이것은 정말 기쁜 상황 아니냐. 그래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늘 기억해야 되죠. 그 사람이 모인 그 사람의 입 숫자만큼 말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 입이 있으니까 당연히 말은 많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말도 많고 미움과 싸움이 늘 있는 것입니다. 또 어쩔 때는 잘 지내다가 또 어쩔 때는 싸우기도 합니다. 또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감정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을 서로가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칫 세상의 어떤 평화주의자가 되자, 피스메이커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불편한 관계, 그거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에서 좀 불편하면 못 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냐? 그런 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평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가능한 화목을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표현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동시에 같이 다 그것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한쪽만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은혜가 없으면 그냥 계속 싸우기만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한쪽만 그것을 알고 있어서 한쪽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한쪽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랑이 이쪽에서 흘러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참된 평안이. 동시에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한쪽만 알게 되고 그래서 한쪽이 기다려주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싸우는 겁니다. 한쪽 둘 다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의가 왜곡되어도 그냥 서로 좋다. 그 피스메이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 좋은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의 생명의 전부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진 유기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되었다라는 의식이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감정이 주인이 되면 미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기쁨이 온다라고 했죠. 기쁨이 오고 또한 나의 삶의 만족과 보람이 생겨납니다. 이건 진짜 감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1절에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은 지금 1장에 나온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표현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만족과 자족은 절대 자기 스스로 어떤 결단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도 이런 자족 얘기를 합니다. 법정 스님 보면은 무소유를 얘기했죠. 근데 무소유의 그 뜻을 보면은 우리가 오해가 많은데 그분도 되게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법정 스님도 소유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소유는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바라지 않는 것이죠. 조금 적게 먹을지라도 조금 춥게 생활할지라도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는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소유의 삶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향해서 세상은 점점 따라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 자족이라는 것들이 불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겨우 이 정도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불교도 그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 빌립보서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는 어떤 만족도, 어떤 기쁨도, 사랑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보시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보시면 압니다. 사람이 사람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철부지와 같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하고 그런 객기를 가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이 아니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능력이 사람에게 있고, 질투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고, 분노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분노하고 화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육체의 일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능력입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미움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참된 사랑은 우리 스스로 못 만들어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환상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근데 성경이 못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누가 만들어내냐면 참된 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사람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란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만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비밀이 있었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감히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